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오늘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 기쁜 일도 서운한 일도 그 모두가 외부의 일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부의 마음은 흐르며 머무는 곳이 없다. 우리의 마음은 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생각이 지나가면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오고 그 생각에 따라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에 따라 말과 행동이 흘러나오지요. 그렇다면 당신이 오늘 느꼈던 그 불안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 후회와 걱정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과거와 미래 속에 있을 뿐입니다. 마음은 머무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마음을 어딘가에 붙잡아 두려고 하지요. 누군가의 말에 마음을 머물게 하고 과거의 실수에 계속 마음을 가져가고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그 안에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흐르게 두는 것이지 머무르게 두는 것이 아니다. 머무를 때 고통이 시작되고 흘려보낼 때 자유가 찾아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조차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고 있지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저 오는 대로 가는 대로 두는 것입니다. 집착도 분노도 불안도 그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를 막으려 애쓰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흘려보내세요. 그것이 부처님이 전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을 품고 또 버립니다. 어느 생각에는 미소를 짓고 어느 생각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의 근원은 전부 마음이라는 뿌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 보입니다. 마음이 탁하면 세상도 탁해 보입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곧 당신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밖을 향해 흔들리던 마음을 안으로 돌려 조용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지금 당신 마음에 머물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은 기억인가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혹은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인가요? 그 모든 감정과 생각들 위에 이 말을 조용히 올려놓아 봅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말을 되새겨 볼수록 그간 얽매였던 생각들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책도,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라는 원망도 결국은 내가 만든 마음의 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모든 무게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아주 부드럽게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긴장된 마음이 천천히 풀어지고 굳어있던 생각이 고요히 녹아내리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은 본래부터 맑고 평화로운 존재입니다. 걱정도 근심도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그림자를 따라가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고요한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놓아도 괜찮습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선택입니다. 이 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깊은 쉼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고요한 지혜가 피어난다. 우리는 이제 마음의 작용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 놓지 못하는 감정, 끊임없이 비교하며 바라보는 대상들. 이 모든 것에는 상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형상, 모습, 외면, 이름, 성격, 결과, 관계. 우리는 삶을 이루는 수많은 상에 마음을 머무르게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가운데서 마음을 내라. 이 짧은 문장은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는 마음 자체보다 마음이 머무는 대상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인정, 무언가의 성취, 타인의 시선, 혹은 스스로 만들어낸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든 상, 즉 마음이 머무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하고 괜히 초조하고 잘해도 모자란 느낌이 들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질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상을 붙잡고 있는가? 마음이 머무는 그 대상, 그 상은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그림자처럼 그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을 진짜라고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그것이 흔들리면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얼마나 큰 착각이고 또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마음에 품고 자꾸만 그 장면을 반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어릴 때 들었던 말, 과거의 실패, 놓쳐버린 기회가 계속해서 당신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장면들, 모든 생각들, 그 모든 기준들 역시 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은 곧 공이고 공은 곧 형상이다. 형상, 즉 상은 텅 빈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보이지만 실체는 없고 느껴지지만 고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없음 위에 자꾸 마음을 쌓습니다. 판단을 더하고 해석을 붙이고 그 안에서 진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닌 것에 진실처럼 마음을 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런 마음의 습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지금 상을 놓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형상은 흘러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진실한 나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 말을 반복할수록 붙잡고 있던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도 서서히 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외적 조건에 의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외모나 성과, 사회적 기준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상을 놓는 연습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평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소주,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무소주의 마음에는 질투도 시기심도 자책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대신 깃드는 것은 맑음, 평온, 그리고 가벼움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집착했던 상 하나를 조용히 떠나보내주세요. 잘하려던 완벽함의 상, 사랑받아야 한다는 상, 누구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상, 그 상들이 떠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진짜 당신이 남습니다. 더는 꾸미지 않아도, 더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요한 참나가 드러납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마음에 속삭여 봅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가운데서 마음을 내라. 당신의 오늘이 얼마나 완전했는지를 느껴보세요. 결과가 어땠든 당신은 있는 그대로 아름다웠고 그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모든 상을 내려놓은 이 밤, 당신 마음속엔 잔잔한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을 붙잡는 상을 내려놓으며 조금 더 자유로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수많은 이름과 기준, 모습과 이야기들을 잠시 내려놓았을 뿐인데도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졌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자체가 본래부터 실체가 없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이 세상의 모든 인연 지어진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이 한 구절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잃은 것, 내가 바라던 것들, 그것들이 마치 확고한 무엇인 것처럼 그 앞에서 웃고 울고 기대하고 실망하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꿈과 같고 물거품 같고 아침 햇살 위의 이슬처럼 잠시 스쳤다 사라지는 것이라고요. 오늘 당신 마음을 무겁게 했던 그 말, 누군가와의 오해, 지나가 버린 기회, 놓친 타이밍, 이루지 못한 목표, 이 모든 것도 꿈처럼 사라질 일들입니다. 그 순간에는 분명히 아프고 억울하고 아쉬웠을지 몰라도 그 기억조차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마음은 다시 새로운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치 그림자와 같다고.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 두려움, 억울함, 미련 모두 마음이 그려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손으로 잡을 수 없듯 우리의 감정 또한 집어들 수 없습니다. 그저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오늘을 떠올려 봅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감정이나 기억이 있다면 그 위에 이 구절을 조용히 올려봅니다. 여몽한포영, 꿈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다. 말이 사라지고 사람이 떠나고 상황이 흘러가고 나면 그 모든 건 결국 하나의 흔적 없는 파도처럼 고요히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머무르지 않을 것이기에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본래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기에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한 존재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고통의 무게도 바뀝니다. 세상이 본래 고정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 위에서 가볍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도 타인의 평가도 내가 세운 기준조차도 결코 절대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잠시 비쳤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세상 만사를 이렇게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이슬처럼 번개처럼 그렇게 보라. 지금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 번쩍 스쳐가는 감정이 있다면 그건 그저 번개와 같은 감정입니다. 잠시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본질 없는 찰나일 뿐입니다. 이 말을 되새길수록 당신은 더 이상 마음의 날씨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여전히 푸르듯 슬픔이 지나가도 당신은 여전히 평화로운 존재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세상의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다.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이슬과 번개 같으니 그렇게 바라보라. 이제 더는 무거운 생각과 감정에 묶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밤 부디 당신의 마음이 그 어떤 집착도 없이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그 어떤 것도 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저 이 숨결 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짓누르던 상을 내려놓고 실체 없는 세상의 그림자들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을 때 진리를 본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참된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길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상은 나라는 생각, 즉 자아에 대한 집착을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반드시 이래야 해. 나는 남들보다 낫거나 못해.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아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의 이미지에 끊임없이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인상은 타인에 대한 고정된 인식입니다. 저 사람은 저래. 그는 항상 그런 식이야. 이러한 판단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은 고요함을 잃고 분별심과 비교심에 휘둘립니다. 중생상은 사람과 사람, 나와 남 사이의 경계입니다. 세상과 나를 철저히 분리해서 보게 만드는 생각이지요. 수자상은 영혼이나 본질 같은 것을 고정된 나로 착각하는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리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라는 개념조차 사실은 늘 변하는 하나의 흐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 지금 이 순간의 나는 다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기분도 생각도 취향도 가치관도 환경도 끊임없이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 모습에서 벗어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진정한 자아란 어떤 형태에도 머물지 않는 자아다. 고정된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고 틀도 없는 늘 변화하며 살아 움직이는 마음 그 자체. 그게 바로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요? 과거의 상처를 품은 나, 노력해도 늘 부족한 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 혹은 항상 비교당하며 살아온 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나, 그 모든 모습들 역시 그저 스쳐가는 생각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은 그 모든 생각이 사라졌을 때 드러납니다. 아무 말도 아무 판단도 없이 조용히 눈을 감고 있을 때, 가만히 숨을 쉬고 있을 때, 그때 드러나는 텅 비고 고요한 마음, 그 자리에 있는 존재. 그것이 진정한 자아입니다.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결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 그 존재야말로 비할 데 없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속에 고요히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질문을 답하려 하지 말고 그저 머물러 보세요. 생각은 사라지고 의미는 녹아내리며 마음은 조용한 거울처럼 맑아집니다. 그 맑은 마음 위에 당신의 진짜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얼굴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부족할 때도 충만할 때도 변하지 않는 본래의 자성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봅니다. 나는 어떤 이름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그저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잠들기 전 이 말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나는 진정한 나와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떤 틀도 어떤 상도 나를 가두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내가 가장 온전합니다. 그 말이 당신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 때 마음의 잔잔한 파문은 멈추고 당신은 조용히 고요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당신의 진짜 자아가 있습니다. 이제 고정된 자아에서 벗어나 이름과 틀을 초월한 본래의 참된 나와 마주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형태로 담을 수 없지만 그 고요하고 깊은 자리에 분명히 존재하는 나가 있음을 조용히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음, 즉 공으로 충만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5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법조차도 버려야 할 진리라면 하물며 비진리는 말할 것도 없다.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한 차원 더 가볍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의 상을 놓고 세상의 허상을 내려놓고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어딘가엔 이건 맞는 일, 이게 진리야,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조차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생각이나 옳다고 믿는 개념마저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공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진리라는 말조차도 하나의 방편, 즉 중생을 이끌기 위한 임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나요? 모든 것이 공이라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지만 그 질문이 바로 공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서로 영향을 주며 고정된 성질이 없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조차 놓는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신념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철학, 어떤 종교, 어떤 이상, 어떤 목표라도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래야 한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나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지면 삶은 점점 숨막히게 됩니다. 자유는 사라지고 비교와 비판이 늘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이다. 이제는 그 어떤 기준이나 관념도 잠시 손에서 내려놓아 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던 이상적인 삶도 이래야 맞는 것이라는 생각도 지금은 그저 공처럼 비워두는 시간입니다. 그 비움 속에 진짜 자유가 깃듭니다. 그 비움 속에 삶이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생각도 감정도 신념도 모두 흘러갑니다. 나는 지금 공의 자리에 있습니다. 비어 있으되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의 지혜입니다. 모든 집착을 놓고 나면 마음은 텅 빈 듯하지만 사실 그 안엔 평화, 사랑, 연민, 자비 같은 진짜 감정들이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중심이 비어 있다면 당신은 그 속에서 평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당신이 마음을 머물지 않는다면 그 말은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도 당신이 놓는 법을 안다면 마음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밤 그 어떤 생각도 집착도 없이 그저 조용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봅니다. 조금 아파도 조금 부족해도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무언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존재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조용히 되뇌며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법조차도 버려야 할 진리라면 하물며 비진리는 말할 것도 없다. 진리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흘러가는 바람처럼 다가오는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석가모니불. 공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당신의 밤을 가장 평화롭게 하길 바랍니다.